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혈통 또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은 굉장히 지략도 있고 또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적을 살펴보면 해시계를 만들어서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유명한 그 기술 과업을 이루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강국들과 외교도 잘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의 삶을 바르지 않다라고 좀 불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지 않는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하스의 삶을 성경이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나 살펴보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앞의 실리, 눈앞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지나다가 그 몰렉이라는 또 새로운 신을 경험을 합니다. 저 신이 조금 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몰렉은 자기 자신의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주 악한 풍습을 가진 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몰렉을 섬기기도 하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더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당들도 짓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의 연합군이 자신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신이 더 세 보이니까 심지어 그들의 신을 이렇게 모방해서 따르고 섬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침공하는 거죠.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떠한 책략을 쓰냐면 더 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진멸하게 되는, 거기를 정복하게 해서 살아남게 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람의 다메섹으로 갔더니 그 다메섹에 있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하스의 마음에 아람이 되게 강했던 나라인데 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니까 그럴싸하구나.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 이 신이 그 전에 나를 도와줬던 신들보다 좀 더 셀 거야.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더 잘 도와줄 거야. 이러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의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은 아람의 신이 아니니까, 아람은 멸망했으니까 우리 유다 왕국으로 모셔와서 내가 여기서 그 신을 좀 섬겨보겠다. 이런 어리석은, 정말 눈앞의 실리와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실리와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내 눈에 더 커 보이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이익이 될 것 같은 다메섹의 제단을 가져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 당장은 이로와 보이지만 결국의 역사를 보면 이 아하스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처럼 나중에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또 결국에는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원에 잇대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와 같은 이 땅만 바라보고 내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혹은 눈앞에 보이는 나의 어떠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또 그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마음에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주일 예배,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다른 어떠한 것이 내게 들어온다고 해도 어떠한 유혹이 내게 들어온다고 해도 어떠한 협박이나 혹은 어떠한 두려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해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에 당면할 수가 있고요. 또 선한 일들을 할 때, 구제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재정에서 좀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까봐 주저주저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 하루에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따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약간 박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내 안에 있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더라도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그리고 내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하스의 삶을 반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혈통이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아하스를 대신해서 새로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유다의 혈통,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 그분은 영원한 왕이고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인도자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고파서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너 능력 있잖아. 너 눈앞에 돌 있지?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 배부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눈앞에 배부른 것, 내 눈앞에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끌어올려서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 거야. 너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그러면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사람들이 거기에서 너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얼마나 인기가 상승할까라고 할 때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내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높은 곳에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줄게. 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래 한 번 무릎 꿇고 온 천하를 얻는 것 되게 굉장히 좋은 계산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사탄에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어떠한 계산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왕 예수님은요, 눈앞의 실리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인 것 같고 어리석은 길인 것 같죠. 죽음의 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한 길이었고 바른 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었죠. 그 선택의 삶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이 잃어버린 영혼들, 고아와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의 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핏값과 그 죽음의 값을 구원을 누리는 죄인들, 이방인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얻게 되므로 왕같은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 눈앞의 실리, 눈앞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주일 성수의 문제에 어떠한 시험이 올 때, 혹은 나의 재정을 가지고 구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하루의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부딪혀서 정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떡보다는, 내 눈앞의 떡보다, 내 눈앞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지혜,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내가 이름값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귀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하스 왕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내 눈앞의 실리와 이익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